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이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를 보내고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늘 새해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얀 깨끗한 백지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새해 출발하면서 우리가 새해 동안에 우리 다짐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적으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그동안 내가 마음속으로 썼던 혹은 내가 메모하면서 썼던 그 하얀 백지를 들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작년에는 유난히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견디며 왔는지를 모를 만큼 작년 한 해는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달, 그리고 매해가 힘들었지만 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만감이 교차하는 2020년도 한 해였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2020년도였고 또 마치 우리의 인생을 1년을 손해보는 것과 같은 억울한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지난 송년주일과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모두의 고백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모두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보면 참으로 신앙이란 신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운명론자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고 또 무신론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았던 기억이든 혹은 지워버리고 싶었던 나쁜 기억이든 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벤에셀의 그 고백은 단순히 여기까지라는 그러한 과거적 시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그 미래적인 시점까지도 담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로 이어지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고백, 그 공간의 개념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까지 함께 담긴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301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이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후반전을 마무리할 때쯤 보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라고 우리는 또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미래의 에베네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신앙은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신앙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2020년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는 에베네셀의 고백은 깊은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그런 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블레셋의 그 쓴뿌리가 뽑혔다라는 거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고백,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맞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니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능력이 많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지도력이 뛰어난들 얼마나 그 지도력이 뛰어나겠습니까? 혹여 능력과 지도력이 있다 해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막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5절에 6절 말씀하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볼까요? 9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회개하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응답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의 건지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밤낮을 고민을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봐도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해결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에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손들고 나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이했지만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볼 때에도 코로나의 고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음을 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코로나를 막아주셔야만 우리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성회, 즉 예배로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대면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만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불안관에 비춰져 있는 이 예배만 그냥 시청자로서 TV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CTS나 CBS를 관람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항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활짝 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셔야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막아주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말씀을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빼앗기고 잃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성취하고 열매를 맺으며 다음 일을 계획할 만큼의 힘을 얻고 또 보람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하고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은 어쩌면 불행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고, 여러분 성읍을 빼앗겼고, 군사들은 죽임을 당했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즉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고양이 앞에 서 있는 쥐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면서 늘 패배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의욕도 잃게 되며 다음 일을 계획할 수도 없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포기하게 되고 모든 일을 접게 되고 맙니다. 어제 점심에 이제 수능을 친 친구와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목사님이 부탁하건대 수능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경험을 보니까요, 이게 수능을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시험이라는 그런 제도 앞에 굉장히 많이 넘어졌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20살 때, 19살 때 수능을 쳤을 때 제가 썼던 대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또 수련목이라는 이제 시험 앞에서 저도 이렇게 쓰디쓴 아픔을 몇 번 또 겪었었거든요. 그때에 정말로 이렇게 스스로가 마치 이렇게 죄인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수능이야 이렇게 피하면 피할 수 있는데, 제가 수련목 할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막 200~300명이 다 제가 시험을 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굉장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얼굴을 더 이상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수험생들의 이 아픔을 더 많이 알고, 또 어제 또 이렇게 수련 목회자 시험을 또 치렀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아픔을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너에게 네가 뭐 성적에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뭐 재수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다만 네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패배감을 갖게 되면요, 위축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자꾸 깔아지게 되죠. 마치 내가 패배자인 것처럼 나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들이 스스로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회복하고 도로 찾을 수 있었다면 아마 블레셋에게 여러분 이미 진작에 전쟁으로 패하지 않았었겠죠. 저들은 본래 영적으로 믿음이 없었고 또 육적으로 능력이 없었기에 처음부터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당연히 누리던 일상들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도 빼앗겼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은 약해졌고 자녀들의 앞길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뒀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빼앗겼습니다. 또 최근 뉴스를 보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금년에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게 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안에 잡히는 명예와 자존심도 회복하고 도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 공항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올해의 목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공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줄어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2021년도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았더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세 번째 보면 14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시고요, 회복시켜주시고 도로 찾아주신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숨음과 도망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육적으로 약한 힘을 영적인 믿음으로라도 여러분 채우면 좋을 텐데 믿음까지도 바닥을 드러냈으니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여러분 평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힘이 있어야 여러분 평화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선박이 이제 이란군에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납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봐도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환경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나름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힘에 의해서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힘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은 또 다른 강한 힘 앞에서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쌓아놓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평화는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평화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육적인 환경이 나빠지니 우리의 마음에 역시 여유가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니 영적인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평화가 작년 한 해 깨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중에
가장 치명적인 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와 근심이 갖는 병입니다. 염려는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칼은 사람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지만 염려와 근심은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해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에 또 평안 가운데에 웃음 가운데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1년도 금년에는 작년에 못 웃은 만큼 더 많이 웃을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가려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웃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드셔서 시험에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들에게서부터 빼앗아갖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년에 많이 웃는 평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